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이런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8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서전기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제 이제 그 기사를 핸드폰으로 보니까 충청도 지역에 보니까 코로나가 하루에 3만 명이 확진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여튼 또다시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단계가 독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이제는 다 벗고 생활하게끔 그렇게 코로나 방역 정책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보니까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수준과 감기가 아니고 독감 수준 하루 정도 열이 많이 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정도 열이 나고 다음부터는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그래도 늘 이렇게 좀 마스크는 이제 좀 쓰고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지혜로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떤 우리 스스로가 자기 관계를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누가복음 여기 보면 이사야서 오늘 이 제목으로 잡은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이게 말씀이 참 좋지 않습니까? 정의, 전쟁, 핵무기 이것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핵무기는 늘 사람들을 죽이고 더 심한 폭력, 더 심한 전쟁 이것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의로 법대로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게 이제 정의이지 않습니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경제, 물질의 축복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많이 증명됐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민족을 차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이것은 극복을 해놔야 됩니다. 이것을 차별이 여전한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민족, 그런 인류, 이러한 인류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자꾸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부자들은 더욱더 소수의 부가 편중되는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하여튼 우리 성숙한 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나아갈수록 이 의로 그리고 평화 이것을 안착해 나아가는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현실적으로 구현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잡은 것은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3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개역 개정
우리가 읽었던 그 개혁 개정판이 아니고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개혁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보다 지금 제가 이 제목으로 잡은 이 번역이 훨씬 이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실생활에 맞게끔 이 번역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라는 것도 그렇죠. 설교라는 것도 제가 여전히 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부분이 참 늘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것도 쉽게 앉아있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들의 눈높이로 설교를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참 유능한 이 설교인데 아직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의가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 법대로 해 나가는 것, 사람들을 존중해 나가는 것,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태평성대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맞는 말이죠. 이 이사야서 1장을 제가 개혁 개정이 아니고 이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사야서 32장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는 우리 개혁 개정에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날, 왕이 법대로 의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날에 여기 이제 방백이라고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고관대작들이 법대로 나라 일을 보는 날이 오게 된다. 참 명언이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의롭게 법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임금이 대통령이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때에 고관대작들이 장차관들이 지자체장들이 도지사들이 군수들이 시장들이 법대로 나라를 대통령을 본받아서 나라를 다스린다.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반대로 하고 있죠. 왕이 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법대로 안 하죠. 지 마음대로죠. 검찰총장까지 했던 양반이 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양반. 그런데 법대로 합니까? 양평고속도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 양반들이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토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국민들 60%가 거기에 거짓이라고 지금 다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왕이 법대로 하게 될 때에 고관대작들이 장차관들, 도지사, 군수, 시장 이 양반들이 그나마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법대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32장의 이 본문은 왜 지금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 왕 아하스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유다 아하스 시대입니다. 곧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득세해가지고 곧 이 남유다까지도 집어먹을 그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시절에 제가 저번에도 그 언급을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을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부했던, 싫어했던,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인신제사,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번제로, 동물 번제로 드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람.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의 그런 폐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렇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어기고 있으니, 임금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고관 대작들, 왕족들, 귀족들,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정신이 썩어 문드러져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해야 된다면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32장 오늘 1절, 4절, 16절, 18절에 그대로 나와요.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분노에 차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왕이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고관 대작들이, 방백들이 법대로, 정의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우리가 이제 갈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 대표는 목사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고, 교인들의 대표는 법적으로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인들의 대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그리고 협력해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맡은 내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일구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매주 촛불 행진이 계속 서울에서 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정신으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의사는 의사로서, 이번에 오송 거기서 그 트럭 운전수 3명의 목숨을 구한 그 트럭 운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한 사람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자켓을 입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북 도지사라고 하는 양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가봤자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지도자가 할 얘기입니까?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의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일정에 있던 중요한 G7 회의도 연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충북 도지사라고 하는 양반이 정신머리가 없이 내가 오송에 가서 뭘 하냐, 그러면서 괴산댐 원류가 그때는 막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왜 갑니까? 오송으로 가야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으로 도지사가 되는 거죠.
이 이사야 32장 1절 이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800년 전에 서 2800년 전 이야기. 2800년. 그런데 이렇게 직관이, 통찰력이, 안목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영감을 받는 겁니다. 영감을 받으면서 자기 삶을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영역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을 해 나가는 지혜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잘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근데 그저 단순하게 현실에 보이는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끌고 모으고,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축복받았다, 성공했다, 그게 교회에서 목사가 할 말이 아니죠. 내 한 사람 한 사람, 숫자가 적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나로부터 내 내부에 있는 내 죄들, 나의 잘못들, 나의 잘못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해 나가고 나의 왜곡된 모습들을 스스로 부단하게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분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교인 숫자가 어떠하니, 교인이 몇 명이니,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결해 나가고 내가 내 의를, 나의 나다움을 피워 나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내 주변을 보면서 지금 사회가 이것이 문제야, 저게 대통령이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에게 놀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사회 비판,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은 있는 양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반들이 의로움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박정희 대통령 때 김정필 국무총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합니까?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교회에서 목사들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옵니까? 지가 뭐라고? 우리가 이런 본질을 잘 꿰뚫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치하지 않다. 아니, 정치가 사람의 박노해 시인은, 그 양반은 그 시,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시인데, 그 양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밥상 숟가락 하나 뜨는 것의 정치가, 그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그 정도의 의식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항상 우리는, 시민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시민의 의식들이 높아져야만 우리 한국 사회를, 그리고 우리 인류 이 평화를 안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명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죠. 그리고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 나라의 고관들이 법대로 나라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통찰, 이 깊은 안목,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2절도 보십시오. 2절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막아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이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왕이죠. 그리고 법대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고관 대장들, 장차관들, 도지사들, 지자체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법대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게 될 때에 바람을 막게 되어 있다. 폭우가 왔을 때 군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폭우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군산에. 그런데 군산 지역의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미리 태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군산 지역에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다 수로 점검하고 그렇게 다 있더라고요. 산사태 날 위치들을 다 파악을 하고 대피를 하게 하고, 이 군산을 맡은 지자체장하고 충청도지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의 직무를 책임있게 수행한 것이 인명피해를 이겨나간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바람을 막아줍니다. 현명한 자기 직무를 수행을 잘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삶의 우환들을 미리 막아준다는 겁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소나기를 멈추게 합니다. 폭우를 가리는 겁니다. 소나기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메마른 곳을 적셔주고 마른 땅에 내물을 흐른다. 메마른 땅을 적셔주고 땅의 바위처럼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바위처럼 튼튼한 버티고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내 삶의 우환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우환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평지 분파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도 참 공동번역의 해석이 대단합니다. 백성들의 상황들, 이 민정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듣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죠.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정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민정.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들. 아하스와 같이 그렇게 임금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허물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화가 나죠. 이 화라고 하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왕의 폐륜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허기가 져 있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민정을 살피라고. 민원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않아요. 민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고. 민원을 듣는 자가 막히지 않아요. 민원을 들어야 되죠. 지금 서초동의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죠. 여자분 23살. 학교에서 왜 죽습니까? 서울 교대 출신. 그만큼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곳저곳에서 지금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법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지금 막 사건 사고가 지금 얼마나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양반이 할일은 안 하고 명품 쇼핑 민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원이 막혀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지속되면은 이거 완전히 쑥대밭.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이후로 아하스 왕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포기해 봅니다. 아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이대로 놔두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여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70년 이후에 이 양반들이 훈련이 되시고 훈련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들부터 깨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이 평화를 위해서 더 이렇게 기도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6절을 보게 되면 사막은 법이 통하는 것이 되고 과수원은 정의의 터전이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새겨서 행하는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바로 사막조차도 맹물이 흐를 겁니다. 제가 이 벽화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을 이 벽화에 새겨놨죠. 사막에 물이 터지고 그리고 갈대가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삶의 우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환이 가능하면 없으면 좋죠. 하지만 삶의 우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삶의 우환이 오는 것을 칠 수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우리들을 그런 길로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사람이 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우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할 때에 재수 없다라고 그리고 저 목사 때문에 그래, 저 권사 때문에 그래, 저 교인 때문에 그래, 저 이장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남 핑계를 대지 말고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돌아보는 기회로 그것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우환들을 그것을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새기면서 남을 핑계대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았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찔리면 남을 탓하지 말고
그 말씀에 찔려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찔려가지고 남을 탓하고 남 핑계대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는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말씀에 찔렸으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몰랐었네요. 돌아보니까 내게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발갛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시편 50편에 있어서 고백이 아닙니까?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이 들통났을 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가 들통났을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죠. 그 들통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촌 여동생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목을 베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죄한 사실을 지적을 받았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0편에 51편인가요? 그 자기 고백,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잘못된 사람인지 그것을 고백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하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범죄함을 물론 책임은 묻죠. 책임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죠.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경외감은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가문유다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누가복음에 나오죠. 34절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누가 크냐? 지금 이런 싸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절 그들 사이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방 나라들은